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동화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마리아가 실제하는 인물이었고요. 이 사건이 그 인물에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리아의 입장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나 마리아의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질문은 그런 것입니다. 생명과 삶은 다릅니다. 사람의 존재는 생명을 얻어 시작되고요. 그 생명에 삶이라는 옷을 입혀가며 그 존재는 계속됩니다. 생명도 삶도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제죠. 1월 10일 여러분 이 세상에 몇 명의 갓난쟁이가 태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월드미터에서 24만 명이 넘습니다. 24만 명의 새로운 생명이 어제 1월 10일 날 새롭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은 뭐냐? 그 아기 어느 한 아기도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 생명인데 내 마음대로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유지되려면 우리 사람이면 심장이 박동이 막 뛰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도 다 하나님이요 만들어 주실 때 자율신경계로 구분을 해놨어요. 내 마음대로 멈출 수도 뛰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던 거거든요.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물질이 있습니다. 햇볕, 온도, 수분, 공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이 생성하고 인간이 자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명뿐만 아닙니다.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좋든 싫든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 줄이야 싶습니다.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목사가 되리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되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요.
어떤 분은요, 자기 인생의 가장 미스테리한 일을 하나 꼽으라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학만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되겠지 싶었는데, 이 사람이면 될 거야 싶었는데, 집만 살 수 있다면 문제 없겠다 싶었는데, 내 자식만큼은 잘 커줄 줄만 믿었는데,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비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적으로요, 반대로 생각할 때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 않았는데 참 좋은 사람을 내 인생에 만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문제가 풀리거나 건강이나 어떤 어려움이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거나 예상치도 않은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모릅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인생은 어땠을까? 간단하게 보면 지금 이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남자와 신혼의 꿈, 새로운 가정을 꾸리겠다 하는 그런 참 좋은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순수한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녀는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데 이 아이를 베는 것을 과연 원했을까? 자기가 원한 일이었을까?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아무리 그 아이가 출중한 아이일 거라 해도, 아무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그런 인물이라 해도 말이죠.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약혼녀가요, 한 남자와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여자와 남자를 성 밖에 불러내 가지고 돌을 던져 죽이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각오한 마리아의 이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가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닌 듯합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이 마리아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을까? 분명 자기를 위한 결단도 아니고 본심이나 자기 뜻,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나 마리아의 경우와 예수님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인간, 인류 중에 예수님만큼은 본인이 당신께서 의지하여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버리실 때도 예수님 본인의 의지로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다음 말씀에서 그 이유까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인카네이션이죠. 왜 사람으로 오셨냐? 그 뜻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계셨는데 예수님의 뜻이 발휘되셨습니다. 8절 보시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의 의지로 죽으셨습니다. 복종하셨다 했는데 무엇에 복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9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만 높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점이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을 드린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리아의 이 한순간이 지금 우리의 성경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천사가 그냥 자기가 자고 있는 중에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생산할 것인데 그 아이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 왔을 때 순종함으로 아멘, 어렵지만 아멘 했던 그 마리아 인생의 한순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마리아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그 한순간, 그의 삶, 예수님의 삶, 그것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생명과 그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 아까 그 한 절 전에 있습니다.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상에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 생명과 내 인생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로, 성령의 열매가 그 말씀이 담겨진 그릇으로 내 인생이, 내 삶이 사용되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참복이 무엇일까? 왜 마리아가 그 이후에 그렇게 흥분하였을까? 이런 아이가 내 배에서 난데 내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될 거래가 아니라 어쩌면 그녀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실, 마리아 자신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그녀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마리아에게 허락된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 싶습니다. 구원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 영광 안에 쏙 들어가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